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오늘은 요나, 나훔, 오바댜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고 오바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한 예언입니다. 요나와 나훔이 모두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 말씀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표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요나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아수르는 막 세력을 확장시키며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부상할 때입니다. 앞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미리 아수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나훔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때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요나서를 살펴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북왕국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보냄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전한 메시지보다는 요나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요나는 앞으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당장 상관없어 보이는 나라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먹혔다가 육지에 토해져 다시 니느웨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요나가 그때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니느웨를 변화시켰더라면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치욕스럽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요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회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예고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요나의 구절을 보면 1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본 요나가 하나님께 또 다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나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패역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 나라와 왕들은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1, 2장에서의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3장과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는 억지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요나의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니느웨를 향해 예언한 두 번째 선지자 나훔입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면서 점점 남하 정책을 써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애국과 패권을 다투고 급부상하는 바벨론과에도 세력 다툼을 해야만 했었죠. 이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에도 이런 아수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듯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고 또 그로 인해 고통당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의 핵심은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확정된 선포였습니다. 다른 선지서에는 회개를 선포하고 기회를 주시지만 나훔에서는 회개의 선포 없이 심판만 예언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시고 결국 때가 되면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훔 2장 3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하면서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행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악행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100년 전 요나의 예언으로 심판받을 위기를 넘겼지만 그 이후에 점점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고 나훔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한때 회개했지만 다시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훔의 이름은 위로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두려움을 주는 강력한 위협이 되는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이 결국 유다에는 위로와 평안이 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7절에 보면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심판받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잔인한 심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훔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출현과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장면,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고 3장에서는 니느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전체의 멸망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로우시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바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연대표를 보면 유다 말기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했죠. 이렇게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들의 유적지가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 유적지입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천연 요새처럼 바위 틈에 숨겨져 있고 그들은 바위 높은 곳을 깎아 그곳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에도 끄떡없다고 생각하고 유다가 힘을 잃어갈 때 선전포고하며 유다 백성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사실 에돔은 그 위로 올라가면 유다와 같은 형제 나라입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에서 파생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은 끝까지 유다와 적대 관계를 가지고 유다를 괴롭게 했습니다. 가까운 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과 같이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교만함을 볼 수 있고, 또 교만함에 속아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